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두 절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의 숲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영광, 전도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제가 자꾸 지금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데, 뭐 많은 곳에 가서 제가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이 다니는 그 자체가 제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지금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제게 너무 큰 감사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이런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제게 너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 속에서 내가 뭐 죽는다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자의 정말로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거죠. 이게.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세계 복음화 되어지고 나면은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걸 보고 지구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태영아부터 뭐 80세 노인까지 또 뭐 그 뒤에도 있겠습니다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죠. 지구 종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인생에 시간표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맞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니까 불신자, 복음을 못 들어봤던 불신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접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당연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가정 뿐만 아니라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그리고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단계를 여러분이 만약에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또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탁 서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접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 복음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지역에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 가정을 딱 그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가정을 딱 그치고 나면 한 사람을 정말로 뭐냐 시대를 보는 눈을 탁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시대 속에 내가 있게 됐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걸 보고 교회사라 그러죠. 이 교회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딱 보게 되고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교회도 있고 저기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이 교회와 이 목사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중직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부교육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 탁 나와요. 이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죠. 목사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인생에 다 답을 못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큰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하고 중직자하고 갈등이 붙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탁 오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되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뭐냐, 서밋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 탁 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80이 됐다, 내가 70이 됐다,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나를 통하여 정말로 복음받은 사람이 한 명도 교회의 중직자나 직분자로 지금 뭐냐,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제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좀 오늘 진실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축복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축복 속에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면은 본론적으로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 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전도, 다른 사람이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 불신자가 나를 통하여 복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또 영접 정도는 되어지는데 왜 지속이 안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안 만나지는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뭐냐, 이 시대와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와 이 교회 속에 내가 직분자와 내 하는 업에 대한, 내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안 오는가? 여러분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 30년 됐죠. 130년 정도.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우상숭배동 5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복음이 대충 희미하게만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요 위기가 왔거든요. 재앙시대. 한국교회 120년 정도 복음의 역사 속에 지금은요 완전 뭐냐,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조롱당하는 시대가 지금 와버렸다.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온 1세대, 2세대 우리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시간표인데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뿌리가 안 내려지고 각인이 안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요 완전 무너지거든요.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의 시간표입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은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거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노회별로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정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정인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어제 그 한 지역에 노회에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왔더니 노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 오늘 자네 메시지 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래서 조 목사 자네는 단수 무식해가지고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면서. 내가 딱 들으면서 단수 무식. 내가 단수 무식하지.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무 유식하고요. 복잡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천국 불러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불러가시기 전에 정말로 이 땅에서 하루라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 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주고 문제라는 걸 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다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도받아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많은 성도님들과 내게는 지금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이 응답이 내게는 안 오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과 증거가 내게는 안 오는가? 성경에는 되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오해.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내 중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300여 명이 지금 죽었어요. 실종자 12명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제가 그 현장을 탁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탁 드느냐. 그래, 저 세월호에 갇혀가지고 차가운 바닷물, 어두운 불안, 그 죽음의 불안, 두려움, 공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얼마나 손톱을 긁었으면은 시체가 손톱이 다 빠지고 없다잖아요.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죽음의 불안,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바닷물은 차올라오고 숨은 막혀오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 바깥과는 단절된 그 세상 속에서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저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지옥까지 몰고 가는 거죠. 이게 내하고 상관없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솔직한 말로 이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턱에 암이 와가지고 수술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래요. 그때 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래가 저희 아버지가 죽을 판에 산다니까 예수 믿을게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 뭐 수술실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야 되잖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래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지금도 내 어릴 때 기억이 뭐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교회 갔다 왔는데 일요일 날 도둑 맞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냐.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뭐 때문에 문을 닫냐. 우리 엄마는 문 닫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뭐냐. 예배 들고 왔으면 문 열고 장사를 해야 되지. 무슨 문을 하루 종일 닫냐.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안동 가자. 우리 엄마는 주일 성기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래가 안동 갔다 오고 나면 항상 도둑 들어가 막 도둑 맞고 막.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탁 알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탁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예수는 믿었는가는 몰라도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부지런하지, 뭐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뭐 집사도 됐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한 번도 교회에서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누구도 말 안 해줬어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속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정신 문제, 불안, 거기에 대한 염려, 이거를 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로 딱 붙였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본다 보다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거의 뭐냐, 그리스도라. 지금도 병원 가보시면 항상 우리 엄마 찾아. 우리 아버지 속에 각인된 건 우리 엄마라.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한번 가서 보고 왔거든요, 병원에. 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시간표인데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다니까. 효재 보고, 효재야, 만약에 내가 나중에 지금 할아버지처럼 저래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그럴 리 없어, 나는. 왜? 나는 우리 가문의 저주 끝나버렸어, 나하고. 뭔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 지금까지 우리 1세대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잘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그랬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착각이라는 걸 잘 몰라. 그걸 착각하고 계셨다는 걸 잘 몰라. 이래가지고 제가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가로로 탁 쓰러지셨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복음 설명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 영접기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 정상으로 딱 돌아보다. 그걸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이 처음 봤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이 있어요. 야야, 이런 일이 있냐. 뭔데요? 그러니까 40년간 한 이불 속에서 내가 같이 잠들었는데 지금 오늘 너 아버지가 아기가 자는 것처럼 코를 그렇게 골고 주무시던 분이 아기가 자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불신자 상태, 지금 여러분이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자 상태 아십니까? 근원적 문제. 배경적 문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단어를요, 요렇게 써도 돼요.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냐? 운명이 안 바뀌었어.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 실제로 성장 배경. 요게요, 그대로 딱 있다. 그대로. 요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모른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단 귀신 있는 거 믿어요? 실제로 사단 귀신 역사하는 거 아세요?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 인격 속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임이 우리가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가 이해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엄청 좀 실패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도 몰랐고 누구도 내한테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 있었으라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라도 실패시켜야만 했구나. 그렇게 실패했으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음 하나를 알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요. 이래. 어제 그 노회에 13년 전에 제가 경주의 미래 지도자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 청소년이죠. 청소년들 모아놓고 내가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학교에서도 실패했던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놈이 지금 교역자가 돼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가 봐요.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리고 어쩌게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참 목사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 말은 뭐냐,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제 마음에는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저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내 구원이 이전의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는 믿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길,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잘 모르는 거요. 구원의 길을 잘 모른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은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냐, 왜 종교로는 안 되고, 왜 구제로는 안 되고, 왜 열심으로는 안 되고, 왜 철학으로는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까? 아니 아줌마한테서 태어나야 되지 왜 동정녀에게 탄생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뭔 죄 말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살면서 지은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합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죄지만 왜 부활해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까? 잘 모르는 거요. 오늘 여러분들부터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고요, 이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요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려야 돼. 이거 하나로 여러분은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여자 때문에 교회를 왔다든가 남자 때문에 교회를 왔다든가 내가 병들어가지고 교회를 왔다든가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수 믿게 됐는가는 몰라도 그 동기를 넘어서 버려야 돼. 내가 여자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라도 그 여자하고 내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져도 내가 그리스도 이래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여자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여자하고 문제 생기면 교회도 떠나버린다니까. 그게 가짜라. 남자 때문에 왔다가 남자하고 문제 와버리면 남자 떠나버리면은 남자고 뭐고 다 교회 떠나버린다니까. 그리스도 어디 갔는지 없어. 왜? 동기가 그거니까. 돈 때문에 왔다가 경제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믿어도 안 되네 이라고 가. 마약 끊으려고 왔는데 마약이 안 끊어지고 마약 문제 속에 계속 빠지면 예수 믿는데도 왜 저래?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시작이 틀린 거라. 시작을 틀리게 했어. 시작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뭐냐? 모든 것 다 얻었다.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얻었다. 능력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 다 있어. 은사, 방언, 능력, 예언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부 다 딴짓했거든요. 방언 받아야 되고 예언 받아야 되고 뭔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가 엉뚱한 걸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복음 그 자체보다는 틀린 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대충 말하고 엉뚱한 걸 가르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종교 생활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왔다니까. 그렇게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믿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안 들어가.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라도 고통을 주고 문제를 줘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 원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원하는 걸 누리다가 하나님이 불러 가시려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보고 성화더랍니다. 성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한 말로요, 이 복음이라는 이 자체를 실제로 잘 못 들여다 보니까요, 말은 뭐 하나님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요, 뭔가 쉽게 말하면 욕심, 복음 아닌 다른 거,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딱 집착되어 있다니까요. 집착. 포기 못 해. 왜? 복음보다 좋은 게 많아. 말은 그건 안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있어.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 깊이 대화가 안 되죠.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은 거 맞습니까? 어이, 손다니엘.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은 거 맞아? 내가 오늘 전마보고 그랬다니까. 야, 네 미션홈에 왜 왔어? 미션홈에 와가지고 네 뭐 취직하고 뭐 일하려고 미션홈 왔어, 임마? 네 처음 미션홈 올 때 그러려고 왔어? 지금 미션홈 와가지고 저기 일하러 가더라고, 저기. 근데 참 미친 인간들을 만나 싶은 거야.
지금 본인에게 내가 볼 때 급한 게 일이 아니거든. 그 진짜 중요하고 급한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볼 때. 또 랩너트 또 하나는요, 미션홈에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요, 엄마까지 와가 부탁하려고 미션홈 있게 해줬잖아. 미션홈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미션홈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나를 왜 그런 문제 속에서라도 나를 이 미션홈에 오게 했는지 전혀 거기는 감각 없고 미션홈 와가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션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는 보고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몰리가 사는 게 미션홈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 얻었으면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라라는 식이지. 뭐 자꾸 동기가 생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받으라 하는 거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성공된 자나 실패된 자나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요,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마음에요, 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붙다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다니까. 사실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요. 그래서 내가 어제 교육자들 저녁에 다 불러 모았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받고 나니까 복음 깨달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내가 막 차 운전해 주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웠다. 가방들이,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는 가방들이만 해도 나는 좋았다. 그 자체. 왜? 난 그때 평신도고.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뭔가 전도사인데 내가 이거 목사님 차나 운전해주고, 야, 내가 이거 뭐 차 운전하러 왔나? 그 말은 뭐냐? 근본 본질 자체가 내하고 중심이 다르다.
나는 너희들 보면 나하고 근본 중심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나는 운전하고 내가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내 돈 내고 내가 차 사주고 내가 차 운전해 주면서도 나는 이 자체가 좋았어.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보면 평신도라는 어떤 부분을 놓치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고 내가 전도사 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내가 교역자 전에 멸망받았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내하고요, 조금 뭐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할 것 많고 할 일 많은데, 야, 이거 내가 뭐 여기 전도사라 와가지고 내가 뭐 목사님 차 운전이나 해주러 왔나? 내가 이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운전만 하나? 그러니까 서서히 내 가까이 있기 싫지. 왜? 노사도 운전해야 되니까. 다들 한판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같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노상부 운전이나 해주고 운전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이 친구들은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거의 내하고 어디 같이 가자 하면 벌써 셋이 눈치 보잖아요 이게. 복음이면 다 안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다 안 돼. 신혜우하고 김동희하고 둘이만 복음이면 다 안 돼. 그래 내가 어떨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부담된다니까요. 대단한 놈들을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운전 시고 다니고 내가 참 이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동추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최동추이가 2주 지금 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도 저 친구는 뭐냐, 완전 거지돼서 조선소에서 1년 3개월 일하다가 맑은 공기 쉬니까 쉬는 자체가 좋은가 봐요. 조선소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운전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한가 봐요. 이러니까 저 친구는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교회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동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라더라고요. 전부 다 조선소를 한 번씩 갔다 와야지.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그 자체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 복음이면 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안 하고 뭔가 여러분 노력 안 해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머지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축복 자체를 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 여러분이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또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걸 봤다면요, 제가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내가 그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 시간부터 응답 안 옵니까? 그 왜 그래요? 그게 거기라. 그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봐야지 자꾸 딴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요. 특히 교역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역자들끼리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내보다 다른 교역자가 인정받고 좀 더 뜨고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이상하게 자기 입장이, 자기 위치가 이제 막 쉽게 막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 담임 목사가 뭔가 다른 한쪽 전도사를 좀 키우고 밀어주는 것 같으면요, 뭔가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요, 나는 뭔가 쉽게 말하면요, 자꾸 이제 막 본전 생각나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려울 때부터 고생하고 지가 있었는데 왜 자꾸 나는 안 받아주고 왜 저 인간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메시지를 하거나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나는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된다, 약오르고. 그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람을 찾아야 돼. 자기 입장을 자꾸 쉽게 말해 이해시켜야 돼. 그게 인본주의인지도 몰라.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집니까?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한 모든 것들이 뭐냐? 내 안에 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이제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 상처를 통해서 틀린 생각,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갖고 있었던 틀린 생각, 틀린 상한 감정들, 이거 여러분이 다 뽑아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 자체가. 이걸 쉽게 말하면 시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안 되고 자꾸 쉽게 말하면 다른 걸 쌓아가니까 나중에는 한계 온다니까. 여러분, 시작을 이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누렸다니까. 뭐를? 이 하나님 자체를 누렸다니까. 요래 되면은요, 두 번째가 딱 구분이 됩니다. 뭐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구나.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사 지낸다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예배.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요, 항상 뭐냐? 과거가 해답이 안 돼. 이 과거에 항상 뭐가 상처가 있어.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항상 뭐냐? 생각을 바르게 못해. 틀린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가 바르게 탁 누려지면은요, 여러분의 어떤 결과가 오냐? 이 과거가 완전 발판이고 이 과거가 여러분의 축복이라. 하나님이 이 과거, 다시 말하면은 이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뭐냐?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 배경,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 하나를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과거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구나. 여러분의 과거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막 걸어 나오시더니요, 야야, 김양이 기다린다. 김양한테 가야 된다. 그 아버지, 김양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저 있잖아, 김양. 그 김양이 누구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업할 때 그 격리보던 아가씨 김양. 그러기 간호사가
정량도 찾던데요. 정량이 아니고 정영장 그럽니까? 우리 엄마 정영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오늘 막 김천 갔다 왔더니 피곤하다 이러는 게. 내가 오늘 막 김천까지 갔다 왔더니 피곤해 죽겠다. 옛날에 차 몰고 막 김천에 장사로 다녔던 거. 옛날에 막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요, 복음의 뿌리 깊이 안 내려면 옛날에 과거의 상처 안 좋았던 거, 이거요, 전부 다 각인되는 거요. 여러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나이 들으면 영적 힘 놓치고요, 정신 문제요. 영적 힘 없으면 정신 문제. 옛날 과거에 상처된 거,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딱 마음에 엉어리졌던 거요. 여러분 나중에 영적 문제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이래 놓아야 되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추태버리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외할머니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몰랐던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요, 하나님 안 믿어져. 그리고 그때 살면서 받았던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엉들렸던 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 답이 안 나왔어. 완전히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 살면서 받았던 상처, 상한 감정들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자살한다 하고 이랄까 뭐 가족들이 깜짝 놀랄 뻔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냐면서. 그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라 지금까지. 종교생활 했는데 종교인지도 모른다니까. 이 근본적인 부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바르게 시작이 안 되고 열심히 하나님 믿은 거요.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일평생 믿고 섬기고 왔는데 나이 인생 마지막 때 되면 비참해져 버린다. 왜 이렇게 된지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바르게 깨달아 버리면은, 요래 시작하면은 여러분 진짜 과거가 축복이고 발판입니다. 믿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요, 뭔가 가글파고 답답하고 뭔가 막 엉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답답한 거, 여러분의 솔직한 말로 아직까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 안 했다고 깨달으면 맞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시작이 틀린 거라. 벌써 처음부터 시작을 바르게 못했어.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교역자 마누라가 이렇게 시작 안 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내가 어쩌다가 교역자 마누라 돼가지고 그래 비참한 소리를 하게 되면 골치 아파요. 내가 어쩌다 목사 마누라 됐지? 그거보다 축복된 자리가 없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저주입니까? 과거. 이러니까 뭐 교회 뭐 솔직한 말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안 증거하는데도 그냥 교회 뭐 그냥 다 앉아 있다니까. 뭐 주여 하면서 막 하나 뭐냐, 복음의 흐름,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흐름 전혀 뭐냐 구분 자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단 이래 나와버리지. 뭐가 이단지도 몰라.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단이요. 사단. 과거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끝나버려야 돼요. 오늘 이 과거가 발판되면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 시간표가.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또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 갔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원망과 불평, 틀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과거에 안 매여 있잖아요. 상처에. 그러니까 뭐 참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근데 나는 그래 안 살.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1세대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복음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빠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을 알면서 여러분이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이게 포인트가 미래. 근데 종교 생활하면은요, 과거가 답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현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미래는요, 암담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 계획이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미래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뭐가 오느냐? 확신 온다니까요. 확신. 이래 되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냐? 인본주의 안 서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면서 뭐냐? 이 축복을 딱 누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자기는 목동으로 그냥 남들은 인정 못 받는 외지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 뭐냐? 사무엘이 찾아가 머리에 기름 부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뺏겨버린 하나님 언약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왕이 돼서. 그래서 다윗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뭐냐? 자기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미래가 보여버렸잖아요. 왕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왜? 저기 지금 내 밥이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게 붙이셨느니라. 다윗의 손에는 금이 없었더라. 왜? 확실하게 이길 줄 알았으니까. 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저걸로 지 모가지 날릴 걸 다윗은 이미 딱 알고 갔어요. 미래 담 놓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은 뭐냐? 시작이 틀렸다니까.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당연히 체질이 안 바뀌지. 종교 안에서요, 옛날 자기 체질, 자기 살아온 체질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좀 깊이 이야기해버리면요, 운명 안 바뀐 거요. 자기 운명대로 가는 거요. 각인되진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각인되진 거. 참 복음, 참 신앙생활 아닌 다른 거 각인된 대로 간다는 그 체질. 근데 오늘도요, 한 분을 만나서 내가 오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내 말 안 했어요. 왜? 지 혼자 막 뭐라고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내가 입 닫아버렸다. 그 말은 뭐냐? 두고 보면 알 거니까. 전혀 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작도 안 됐고 신앙생활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결과 뻔해요, 저는요.
그래서 두고 기다리면 돼.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은요, 요래 딱 되면은 분명히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체질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의 옛날 그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각인.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가 또 다음 주는 또 한 주간 거의 서울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우리 초대교회 대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 것만큼이나 서울에도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변상태 목사가 저를 만난 지 한 14,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변상태 목사를 딱 만났는데요. 야, 이 친구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성로에 내가 오잖아. 그럼 자기가 동성로에 저를 만나러 오고 동성로에서 나하고 같이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이래가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12만 원짜리 내가 세미 정장 양복을 한 벌 사줬어요. 이 친구가 양복을 탁 받아가 입으면서 뭐냐,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양복을 사주지? 무슨 계산이지? 딱 요 눈빛이요. 이 양반이 나한테 옷을 왜 사주지? 뭘 노리고 뭐 때문에 사주지? 우리는 생각 없거든요. 단순하게 사주면 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어보는데 일만은요 왜 사주지? 그래서 내가 가세 보니까 뭐냐,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크면서 그 섬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실수한 거 이런 거요. 그러면서 뭐냐, 이 교인들이요 그 목사 공격한 거 이런 거요. 요런 게 상처가 요런 게 틀린 게 각인이 딱. 그리고 내가 울릉도 딱 가가지고 변 목사 집에 딱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중풍으로 몇 년간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딱 보면서 내가 알았어요. 이 친구 성장 배경 각인된 거 안 바뀌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가 메시지를 하거나 이야기하면 항상 뭐냐, 염려 걱정 속에서 불신앙부터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 자기 메시지가 불신앙이 묻어 나온다는 걸 본인은 몰라.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보면 이 말이라는 것 속에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게 묻어 나오거든요. 어느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되고 어느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믿음이 전달되는데 어느 놈 이야기 들으면 항상 불신앙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 불신앙은 안 생기죠. 각성은 되지.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오는데 내한테서 옆에서 가장 뭐냐니까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인물이 누구냐, 변상태라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졌냐, 전부터. 아, 이 친구가 바뀌면은 많은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인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그러고 내가 14년을 기다렸어요. 대단하죠 제가요. 이 친구는 13년 동안 내가 옆에서 목사님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미쳐요 내가요. 그걸 쳐다보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13년간 내가 안 자르고요 13년간 내가 기다렸다는 거야. 내 옛날 인격이나 내 수준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걸로 해야 되죠. 완전 다르잖아. 그래가 변 상태가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메시지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자기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도 자기 마누라 진선미한테 물었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이래저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뭐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선미가 그래도 제가 선미 째면한 게 거기 참 어떤 은혜의 사람인가 봐. 마누라를 참 잘 얻어야 돼. 내가 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갖다 붙여야 돼. 그러면 설교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래가지고 진선미 앞에 앉아놓고 변상태가 메시지를 했다. 진선미가 딱 듣고 난 뒤에 나중에 한 말입니다. 이상하게 당신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불신앙이 자꾸 묻어놓는다. 이때 변상태 충격받아. 뭐라 캐사도 이게 안 들어오던 게 마누라가요. 진선미가 당신 메시지는 불신앙이 묻어놓는 이 말에 변상태 충격받아. 이래가 그때부터 이게 각인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 집어넣었잖아요. 서울 집어넣고요. 제가 1년 3개월간 그냥 내가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요, 완전 바닥까지 다 갔을 겁니다. 오죽에서 변 상태에 머리 막 빠졌다니까, 서울에서. 이래 내 서울 한번 올라가면은요, 내 쳐다보면은요, 계속 한 번씩요, SOS. 목사님, 나를 대구로 불러주세요. 왜 내가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이 눈빛이라.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내가 본 척도 안 하고 와버리거든. 아예 지 있는 사무실도 안 가버린다, 내가 서울 가가지고. 그래 딱 있는데요,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오대요. 이사장이 딱 바뀌고,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이사장, 자기를 괴롭힌 이사장이 어느 날 딱 문제 속에서 빠져버리고 새로운 이사장이 딱 왔는데 제가 딱 그때 찾아갔어요. 이사장에게 제가 복음 설명하고 전도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사장이요, 마음문 딱 열리가 이 건물 마음대로 쓰라 이래 버립니다. 그래가 내가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서울에서도 교회 시작한다 이래 된 겁니다. 변 상태 세운다 내가. 일단 초대교회 서울 지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변 상태 당회장 나 기분 나쁩니까? 네, 당회장 하면 안 됩니까? 당연하지. 앞으로 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역사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서울 가가 변 상태 때 이야기 했다니까요. 네 옛날에 14년 전에 내 만났을 때 네 이래서 말할게. 몰라요, 이거. 다시 말하면 강경호 14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얼떨결에 내 따라왔는데 저 안에 각인된 거 뒤바뀌어야 돼요. 그거 발견하고 그거 뒤바꾸려고 내가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는 거예요. 이래가 어제 내 불러가 너 이번에 중구 담당하는 거 네 남구로 가고 중구 신영회가 맡아. 이제 막 시달리면 복음 자체로 못 드리면 또 목사님 나를 또 이제 뭐 인자는 중구까지 빼들고 이제 막 목사님 내 사역을 또 막으시고 나를 견제하시나 견제 좋아하시나. 내가 견제할 인간을 견제하지 내가 강경을 견제하겠습니까? 내가 변 상태도 견제 안 하는데. 이게 내가요 교역자 한 명 한 명을 두고 내가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 여러분이 새로운 걸 못 보면은요 사람도 바르게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을 못 바꾸고 기본을 못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못 보면은 거기다가 자꾸 딴 거 덮어가지고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강경호 목사 안수 받지만 아직. 저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뭔 마음이냐. 그래도 강경호가 내한테 처음부터 나를 만나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14년 정도 지금 따라붙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친구들보다 안수 먼저 받게 만들고 또 목사 되게 해줘야 안 되겠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도 14년 전에 저를 만나가 우리 교회 와가 지금까지 있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인데 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러나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온지 오래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성령의 인도도 안 받는 아들이 만약에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됐다. 아들을 만약에요 우리 교회요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세습했다.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이래가 한국교회 망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봐도 진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진짜 우리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면 좋겠다. 이래가 막 하자 하면 하지. 근데 내가 말이야 성령 인도도 못 받는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막 인본주의 서가 막 또 내가 이제 은퇴하면 우리 아들이 이 해먹도록 하려고 막 인본주의 선다. 성도들이 봐도 뻔히 다 보이는 걸 내가 막 인본주의 서가 막 수단 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문제 오는 거거든요. 뻔히 다 보이는 수준 낮은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경호 전도사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우리 교육자가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넘어서는 전도자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앞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내가 배경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뻔히 미래가 무너질 게 보이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됩니까? 막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뭐냐?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돼.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면 다라. 사람이 나한테 신경 안 쓸 정도가 되면 돼. 내 혼자 목도에서 혼자 홀로 양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면 끝이면 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 누구도 못 막아. 각인이 뒤바뀌고 새로운 각인이 생긴다. 이때부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기도 응답이요 그냥 와요. 기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전도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막 하는 시간표가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요랬다 가보니까요 보이는 사람이 새로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내가 요즘 예설이 두고 기도 많이 하거든. 저거 내가요 말이 나와서 내가 예설이를 두고 기도 안 한다면은 예설이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찬양했잖아. 오후에 헌금 특송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예설이 잘한다 계속 찬양해라 이럴 겁니다. 근데 나는 예설이 찬양하지 마. 찬양팀 조직 짜는데요 예설이 찬양팀 조직 올려놨다고 내가 빼 이랬어요. 왜? 아직까지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 속에서 앞에서가 찬양 자꾸 하면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발견 못하고 엉뚱한 게 채워져 가지고 절대로 뭐냐 인도 못 받아. 그래서 예설이 찬양팀에서 제외. 제가 문혁 전도사한테 지시했어요. 찬양팀에 예설이 세우지 마. 저는요 여러분의 영혼을요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라도 하게 해가지고 뭐 은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요 딴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최동주의가 자꾸 옆에서 저 운전하면서 나한테 싹 거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그러냐. 집단하는요 기도하면서 했겠지 나한테. 목사님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찬양팀 만들어야 돼. 뭐 아이들이 그렇게라도 해가 아들 오게 해가 뭐 이렇게 찬양팀이라도 하면서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래가 나한테 자꾸 쉽게 말하면 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그런데 내가 뭐냐 예설이는 빼야. 그게 정말 앉아가지고 쉬더라 한숨을. 내가 이것들이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싶어.
자기 딸은 이제 막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한테 한 말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동춘아, 나도 기도한대.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아무리요 인정 안 해주고 떨잖아도요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인정해주고요, 누구 앞에 인정받으려고요 막 하는 거, 그거는 결국 뭐냐, 짜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국 한계고 문제 와요. 진짜 제자는요, 던져놔도 살고 인정 안 해줘도 사는 게 제자요. 진짜 강경호가 제자인지 아닌지는요 두고 보면 알아요. 진짜 저 친구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요, 내가 어디를 던져놔도 저 친구 살아남아야 돼.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래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현장,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경제, 이게요 계속 무너져요. 되는 게 없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각인 속에요 이렇게 딱 되지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또 여러분의 뭐 지금 뭐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 자체가 벌써 여러분 시작을 틀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딱 하면은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여러분을 딱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현장 속에서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하고요 내가 하는 업하고 내가 하는 기능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요 딱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 다시 말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가 된다니까요. 당연히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성취된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여러분의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뭐냐, 제자들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요래 딱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 가고 없는데도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주고 찾아 안 가는데도 현재에서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제자들이 탁 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멸류관이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쫙 서 있어야 돼. 일평생 내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했는데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은 멸류관이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받아 구원받은 제자, 그게 영원한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남겨야 되지, 교인 10,000명이다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멸류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래 인도받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교역자를 까는 게 아니고, 내가 교인들 있는 데서 우리 렘넌트를 내가 까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은 제 마음과 제 중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면 되겠어요? 한 사람을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인생,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보시는 멸류관, 완전 복음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만한 게 있나 없나? 그러면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으로 못 오지. 왜 못 오느냐? 뭔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뭔가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딱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당장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뭔가 내 마음에요, 내 생각에, 나도 모르게요, 뭔가 지금 다른 거에 매여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인생 그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부분과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과 전도자의 멸류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들이 정말로 영원히 남는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생각이 정말로 엉뚱한 거에 하나님 매여 있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참된 시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가졌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참된 시작이 내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지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구분이 되지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참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말씀 성취와 실제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혜원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요,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밤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시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 시작을 틀리게 했고 시작이 틀림으로 결국은 종교생활 속에 결국은 자기의 체질대로 결국은 현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